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된 내용을 이뤘지만, 오늘은 멸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입한 하나멜의 땅에 대한 직접적 유익을 예레미야가 당장 취할 수는 없으나,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유다가 멸망당해야 할 이유를 어제 본문을 통해 살펴봤지만 유다가 다시 회복할 만한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 회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과 회복 모든 상황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앞에서 우리가 공로 삼을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형태로 이 은혜를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도 직접 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태중에 있던 동생 야곱을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며 도망자 모세를 사용하시어 출애굽시키십니다. 양치기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유다를 향한 회복이 그들에게 공로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멸망도 회복도 우리를 위해 주심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